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크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오른편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이름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다, 악한 신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오는 이 구약 성경은 아예 성경에서 빼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은 설교를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이 가장 많으시다고 믿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화가 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화가 나겠습니까? 옆집에 사는 아저씨나 아줌마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잘되든 못되든 별 관심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죄를 지을 때 부모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움이라기보다는 무관심,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누구보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되게 되면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벌을 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나 보다, 그냥 무서운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벌을 주시고 심판을 내리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러한 고백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역시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마르시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악한 신이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르시온은 성경도 제대로 몰랐고 하나님도 누구이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까? 우리 호세아 4장 6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한 단어로 하면 무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TV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잠깐 아이가 보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 표어를 제가 잠깐 보시면은 무식은 죄가 아니다,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알겠죠? 우리 유스 학생들도요. 사람들은 대체로 머리가 좋은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좀 무식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비록 무식해도 우리가 그것이 죄가 아니다. 바로 그런 것을 주장하고 또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목적으로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식한 것이 결코 죄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학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식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SAT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지식이 없고 깨닫지 못해서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들이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지식을 다 내가 알 수도 없고 다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은 영어 수학을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꼭 내가 알아야 될 만한 꼭 필요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영어, 수학, 과학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도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잘 작동을 못 시켜서 오늘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여호와를 꼭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사진 두 장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소나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은 포도원 이런 농사를 짓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출애굽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저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원주민들이 저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바로 바알이라는 신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필요한데 비도 내려주고 그리고 해도 주고 열매도 맺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이 그냥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이 잘 되게 하려면 목축업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농사를 잘해서 농사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알이라는 신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호세아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들이 곡식도 얻고 포도주도 얻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너희들이 열매를 추수해서 얻은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거 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바알이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그 은과 금도 바로 나 하나님이 준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는 음식, 또 날마다 우리가 입는 옷, 또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목축업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이 복을 주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이 잘 살게 된 것이 바알 덕분이다. 우상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전도할 때마다 제가 그 전도를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모르시겠죠. 그 이유는 제가 나는 동양 사람이고 나는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왜 내가 서양 사람이 믿는 서양신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서양 사람이 만든 종교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만든 신인데 내가 왜 그 신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때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거기에 관한 전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겼나 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지식을 처음 듣게 되었고 그 지식을 믿게 되면서 제가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된 신앙이었고 서양 사람들이 믿는 종교였지만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바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믿는 바알신이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비록 그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지만 원주민들이 꽤 잘 사는 것을 보고 현혹되었고 유혹이 되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두 개의 유명한 회사의 로고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어느 회사 로고인지 다 아실 겁니다. 왼쪽은 삼성이고 오른쪽은 현대, 기아 바로 그 로고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 누군지 다 아시죠? 이건희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엄청난 부자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의 종교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원불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바로 현대 로고, 그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회장은 정몽구 회장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 역시 불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불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 말고도 사실은 다른 많은 재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와 그리고 정몽구 이 두 회장은 바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이건희나 이 정몽구 회장 같은 재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믿으면 나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종교를 택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다닐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점차 새로운 또 다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주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옳은 지식을 갖고 있다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진화론을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꽤 부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신을 믿었지만 농사도 잘 됐고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어도 괜찮구나 그런 오해를 가게 되었고
거짓 지식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은 또 하나님께 제물도 많이 갖다 바치고 또 절기를 꼬박꼬박 다 지켰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동시에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통해서도 복을 받고 싶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혼합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혼합신앙을 영어로도 한번 표기를 해보았는데 싱크로티즘이라고도 부르고 믹스드 페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은 것이 아니라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혼합신앙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한 아내가 두 명의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한 남편이 두 명의 아내와 함께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죄를 간음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바로 영적인 바로 간음죄를 지으면서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복은커녕 오히려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도 주시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호세아 6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바로 인애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착하다 보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이용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와 아무리 가깝게 지냈던 사람도 우리가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인애가 바로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이용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단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내가 궁유를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온 모든 정신이 거기에만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그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미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될 때 그들 사회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거짓과 미움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리고 살인과 도둑질 그리고 사기와 그 다음에 폭력이 넘치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삭막하고 정말 험악한 그러한 사회로 변질되고 맙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험악한 사회가 되었고 정말 험악하고 삭막하고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근본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결국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재물을 빼앗아 가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자신의 목숨같이 여겼던 그들의 자식들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한국의 그 TV 예능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식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수학을 못해도 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과학을 아무리 잘해도 모든 상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란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믿게 되면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인애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